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녀가 왜 부모를 꼭 떠나야 되는가, 그리고 또 부모를 떠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연애를 해서 제 마음에 꼭 드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무조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가 부모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6남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어머님과 아버님과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4명의 시누이들과 어머님과 아내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머님은 꼭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방에 들어가면 어머님은 저를 앉혀놓고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처가 나와 내 동생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가 뭐 좀 잘못한 것 같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러니까 내 처를 좀 잘 지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고 아내 방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낮에 어머님과 동생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했다며? 좀 잘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여보, 그게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고 저러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그게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고 저러고 이러고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해를 좀 푸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장가간 지 몇 달도 안 돼서 벌써 마누라한테 폭 빠져서 앞뒤 분간을 못하냐? 우리 주씨 집안의 앞날이 뻔하구나 라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참 듣고 계시던 어머님은 더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저는 3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어머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이해심이 많고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 돼서 세상에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도 전혀 다른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이시고 완고하시고 좋게 얘기하면 아주 정의로운 면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이것까지는 남편인 저희 입장이었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았는데, 결혼 생활은 자기가 꿈꾸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식구들이 시할머니까지 포함해서 모두 11식구가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치우기가 무섭게 점심을 차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해야 되고, 빨래하고 방 치우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고달픈 것은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었는데, 막상 정말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식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그렇다고 해도 남편만은 그래도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전 공정하게 좀 중립을 지킨다고 했었는데, 자기 하나 믿고 낯선 곳에 시집온 자기에게 중립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섭섭했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의 말에 의하면 시집을 와 보니까 자기는 사랑해줘야 할
신랑은 간데 없고 그 집에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만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여러 식구들 앞에서 제게 장가간 지도 몇 달 안 돼서 마누라한테 폭 빠져서 앞뒤 분간을 못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저 이 여자한테 안 빠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내가 나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그때 내가 왜 나한테 빠지도 않은 이런 남자를 믿고 여기까지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고 결혼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으니 세월아 빨리 가라. 나이 들고 늙으면 보자. 이 원수를 평생 갚아주리라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부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로 막대하기 시작했고 결혼의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심각한 부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성령의 도심으로 부모를 떠나라는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내와 어머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모른 척 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대답을 했을 때에도 제가 모른 척을 했더니 제 응원을 기대하셨던 어머님이 내 저 하는 말 들었지? 저래도 되는 거냐? 라고 하시기에 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땐 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그래 나는 아들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섭섭해 하시더니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머님이 나를 포기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편 아내는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어머님께 미안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억지로 하던 효도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제가 중립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부부관계가 많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일 그때 부모를 떠나라는 성경적인 논리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지금 우리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부간의 갈등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부의 갈등으로 확대가 되고 이것이 또 그냥 부부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녀 교육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가깝고 먼 친서의 순위를 확실히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